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정말 귀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전심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지금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틀어박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응답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11시부터. 이때에도 많은 분들이 응답의 기도에 참여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왜?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기도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재료예요. 왜 기도하느냐? 성경에 말했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의 재료예요. 아, 부르짖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족하면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 지혜거든요. 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뭘 말할 거 생각하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가. 지혜 줄 테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저도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셔요. 그 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재료야.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재료잖아요. 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기도의 재료잖아요. 아, 우리가 내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약속 어음이나 마찬가지야. 왜? 어떤 뭘 했을 때 돈 대신 어음을 주거든요. 그 어음이 뭐냐? 약속이야. 몇 월 며칠 날 이 약속한 거를 주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이, 그걸 약속 어음이라 그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똑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줄게.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택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거든요. 이 양자는요 친자하고 또 달라요. 친자는 야단도 치고요, 친자한테는 어떤 때는 뭐 심하게도 하잖아요. 근데 양자한테는 안 그래요. 왜냐? 저거 제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지. 그래서 오히려 양자를 더 잘해준다니까요. 훨씬 더 잘해줘요. 하나님께 우리는 양자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양자에 온 거예요. 이는 너희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다 받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약속 증서야.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이 성전에 들어와서 딱 쓰면 무슨 생각부터 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게 바로 응답의 현장이다. 기도 안 했으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했으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도저히 못 감당해. 그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기도의 재료라니까.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감당할 힘 주신다고요. 근데 도저히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 이제 피할 길 주세요. 그럼 피할 길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재료임을 알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니까 언제 많이 부르짖었나 봤더니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날이 밝기 전이 언제예요? 지금이지요.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날이 밝기 전부터, 날이 밝기 전에. 지금이 딱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왜? 간섭받지 않잖아. 낮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보세요. 전화 오지요, 누가 와서 문 두드리지요, 택배 왔다 그러지요, 뭐 밥 달라 그러지요. 뭐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를 받습니까? 근데 이 새벽에는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요 응답해 달라고. 여기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었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 살면서 부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너희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 너무 많잖아요. 자, 가정 문제도 있고,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어요. 병 문제. 또 죄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문제도 있어요. 자녀 문제도 있어요. 또 구원 문제도 있어요. 응답의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게 가족 구원이더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갔는데 요새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걸 안타까워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놔요. 그 가족 구원 문제 있죠. 하여튼 각각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런 문제 있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건 급한 거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할 건 천천히 할 거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앞에 왔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호랑이가 앞에 왔는데 뭐부터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겠어? 급한 건 급한 거대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산길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산길을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때 할 수 있는 기도, 길게 하면 벌써 맥혀요. 전능지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앞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야. 아니,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무슨 그거 할 때 할 시간이 어딨어. 그때 하호 그런데 요새는 다 그 말 다 써. 하나님, 호랑이 그 소리야. 하호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알아듣잖아요. 자, 아기를 이렇게 같이 옆에서 가다가 옆에서 개가 웡 하고 짖으면 애가 딴소리 안 해요. 엄마야! 그 말만 하죠. 그런데 어머니, 지금 여기서 개가 나를 물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럼 개가 벌써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데는 급한 것, 급한 거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급한 거.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제일 급하죠. 예배의 문제가 제일 급하죠. 이거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점점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러면 좋겠죠. 세상에 이게 이상해져. 어디 하나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윤리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성경에 반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12월 31일이 지나버리면요, 정말 2021년에는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도둑질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수의 인권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냥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네가 그냥 이걸 주장하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잘 되어져 있어요. 옛날보다 혹시 육신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여자가 대우받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대우를 잘 받는 나라가 여인들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우선 뭐냐? 돈을 다 갖다 주잖아, 남편이. 전 세계에 남편이 돈, 부인 다 갖다 주는 나라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뽀뽀만 한 번 해주지 돈 안 줘요. 아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며. 돈 갖다 주면 됐지 뭘 거기다 갖다 줘. 말 잘 듣지요. 이렇게 대우받는데도 뭐 페미니즘에서 여자가 뭐 냉대받는, 옛날 얘기죠. 조선시대. 지금 조선시대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소수자, 누가 성적인 소수자인지 알기를 해? 무슨 대우를 못 받고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그걸 강제로. 그거는요 그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죄를 죄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회개잖아요. 회개하려면 죄를 지적해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목사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도 제일 먼저 뭐 얘기했어? 회개하라. 죄를 지적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바울도 뭐라 그래요? 제목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끌어내다가 바울까지도 벌금 물게 하고 영창 보내야 될 일이라니까요. 성경을 묶어서 영창 보내야 될 일이라니까요. 까딱하다가 성경 쇠고랑 차게 생겼어. 성경이 나중에 불온소적이 돼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건 급한 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나라 좀 되게 해달라고. 인간의 잘못된 그 조그만 두뇌를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만드는 법, 이거요 사실 함정은 파놓잖아요. 다 나중에 지가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백화점도 인원 제한 없어, 지하철도 인원 제한 없어, 다 인원 제한 없는데 교회만 인원을 제한했다? 몇 명?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300만 원 벌금. 이게 금년까지만 300, 내년부터는 뭐 5천만 원의 징역 5년이래. 그거 안 지키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폐쇄시킨대. 상징물 띄어낸대.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나라. 그런데 여기서요 소수 인권 해치는 법 여기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아니 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둑놈도 소수잖아. 도둑놈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그건 잘못된 거다. 도둑님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서 급한 건 급한 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전체 1200만 명이 새벽기도 해야 돼요. 나오라고 하든 나오지 말라고 하든 모이라고 하든 모이지 말라고 하든 이거를 놓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몸으로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사람은 뭐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야 된다면서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면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차별하고 있고. 아니 평등하면 교회도 인원 제한 두면 안 되잖아. 평등하면 그럼 딴 데도 인원 제한 줘야죠. 그렇잖아요. 백화점도 하루에 딱 20명 이상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오세요. 되겠는가? 지하철도 전 지하철에 20명 이상 타면 안 된다. 뭐 정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예배실만 그런 숫자를 정해놓고 한다. 어디 숫자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의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 짜낸 그런 법이 아니라 여기는 도덕과 윤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것까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적은 물리치는 거고요, 원수는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요 여기 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0절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러면 악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주의 법에서 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게 악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이게 악을 따르는 자인데 이들이 어디 왔어? 가까이 왔대잖아.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아니고 누구 얘기겠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와서 억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게 언제나 현재성이 있는 걸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느껴요.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맞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누가 악을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게 있는 사람들이 다 악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까이 와서 교회를 옥죄이고 있고요, 주의 종들을 옥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길에 서는 안 되는데 막 안타까워서 모여서들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의 예배를 폐한 적은 없어요. 지금 크리스마스마저도 폐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는 휴전을 했어요. 심지어는 월남전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는 휴전을 한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도, 전쟁 중에도 이 크리스마스에는 양쪽이 다 휴전을 했다니까요. 2차 대전 당시에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엔 크리스마스도 싸워야 될 판이야. 코로나와의 전쟁, 악을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고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데, 메리는 무슨 놈은 메리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슬픈 크리스마스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급한 건 급한 대로 구해야 돼요. 악을 따르는 자, 주의 법을 떠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인의 꾀, 악인은 어떻게든지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하고 뭐 숫자를 정해놓고 하지 말아라 하라 뭐 검사 나오고. 물어봤어요 제가. 백화점도 검사가 아니야? 아니요. 그럼 마트는 검사가 아니야? 아니요. 극장은 검사가 아니야? 아니요. 식당은 검사가 아니야? 아니요. 그럼 왜 교회는 검사 아니야? 몰라요. 그게 대답이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탄의 종 노릇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배 빠지면요 하나님과 당연히 조금씩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멀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와도 좋다, 막지 않는다. 가는 사람 붙들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와서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예배를 멀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그를 사탄의 도구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52절에서 151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가고 정말 말씀 붙잡고 지금 급한 이때에
그 나라와 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마저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신실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앞장서야 될 때 있으면 앞장서가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